할렐루야. 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을 준비하는 사역자 스쿨, 오늘 마지막 시간인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주역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에 우리 함께 힘차게 자기의 역할을 따라서 선포합니다. 사역자 스쿨, 교회는 부탁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교회의 역사가 무슨 부탁의 역사인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주님의 부탁으로 세워집니다. 주님의 부탁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섬기게 되면 또 다른 주님의 부탁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교회는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시작을 하십니까? 소수의 동역자들이 주님의 부탁을 받고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일이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관한 기도를 마치게 되면 저는 그를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맡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 주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받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부탁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부탁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어떤 일들을 부탁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모든 예배 그리고 펼쳐지는 모든 사역이 바로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탁이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한번 주일에 나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결정 안 하셨습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내가 주일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리라.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2번만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경신교회 와서 보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매 주일은 바로 꼬박꼬박 하나님께 나와 생명처럼 주일을 섬겨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 부탁을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당하지 않아도 차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에 대한 첫 단추를 꿰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역으로 좀 부탁해 보세요. 목사님, 저에게 좀 맡겨주실 일은 없겠습니까? 저에게 꼭 맞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부탁을 받고 주님의 부탁을 따라서 축복의 현장을 일구게 되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중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그 교회에 섬기던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달되어진 주님의 부탁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 부탁하고 있는데 이 부탁이 바로
주님의 부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부탁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간절함이 이곳에 묻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3절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죄송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건조해서 그런지 예배 센터에 올라오면 기침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시죠.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예외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독자가 된 우리에게 아무도 예외가 없이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부탁이 바울 개인의 부탁이 아니요 주님의 부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세워진 교회 안에, 오늘날 광주광역시에 세워진 경신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주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주님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라고 하는 말이 많은 부분 오해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 설교하는 김 목사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큰 믿음을 주셔서 목사하고 있고, 나에게는 믿음을 아주 작게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어떻게 크게 작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무 작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아무도 예외 없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자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용될 때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이 플라스틱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수백 개가 들어있지만 제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씨를 훅 불면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라고 일컫는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습니다. 얼마만큼 자라는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불면 날아갈 듯한 작은 씨앗이 심기어져서 공중을 나는 새들이 그곳에 날아와 쉴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곳에 비로소 믿음의 분량이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주님의 부탁을 시행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오늘 이 3부 예배에 많은 예배자들이 앉아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은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섬기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게 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믿음의 분량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한 번쯤은 그냥 사양하는 것이 어쩌면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 번 부탁해서 거절하면 또 한 번 부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부탁해야 돼. 아마 이게 조금 우리가 좀 걷어내야 될 고질적인 사고방식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부탁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요. 나는 교회에 출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조금 내 일이 바빠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주님의 부탁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공식이 있잖아요. 믿음의 공식. 30배, 100,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작은 손해가 주님의 부탁을 듣는 일에 작은 손해가 온다 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대단히 육신적인 결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사실 그에겐 정말로 육체의 가시라고 불릴 만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약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감기만 조금 들어도 움츠려드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탁하심을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부탁을 가장 모범적으로 받는 자들이 바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향해 무엇을 부탁하고 계실까요? 경신교회는 교회의 설립부터 1인 1사역, 한 사람이 주님의 부탁을 따라서 한 가지 일을 섬겨야 한다,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1인 1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데 바로 바울을 통한 주님의 부탁은 1인 1사역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1인 1사역이 조금 생소하다면 처음부터 1인 1사역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1사역이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항목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1인 1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적어도 한 가지 일에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토대로 자원해서 한 가지 일에 봉사하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 항목 읽어볼까요? 시작. 1인 1사역은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다. 자, 무언가 내가 주일에 교회 오면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일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면 여전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항목 읽어볼까요? 시작. 1인 1사역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1인 1사역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비밀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던 자들에게 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때 말이에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의 부탁을 받으면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세요.
성경은 이 사실을 순종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완전하게 일관되게 꿰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1인 1사역의 근거를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저 사람이 저 일을 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지요. 우리는 서로 기능이 달라서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데 결과적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그 기능을 다함으로 세상을 복받게 하고 우리가 복받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고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봉사할 것인가에 관한 이 궁금증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외적으로 보이는 이 손과 그리고 팔과 다리가 조금 불편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 이 감추어진 장기에 손상을 입게 되면 만약에 기능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1인 1사역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생명인 1인 1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방관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고 만다는 사실들을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심장부에 있던 로마 교회에 이 주님의 부탁으로 주어졌던 이 말씀의 해석이 과연 어느 대륙, 어느 국가에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을까요? 1인 1사역의 모범에 관해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교회는 미 대륙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미 대륙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1인 1사역의 모범을 배웁니다. 1인 1사역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들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대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영화로운 곳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들을 어떻게 가장 잘 사용하는가에 대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야말로 축복의 터전이 되는 것이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은요 일상에서 아주 습관처럼 이웃을 향해 전달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아주 두 눈을 부릅뜨시고 힘을 주어 권면해 보세요. 시작. 그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시원찮게 권면을 해서 꿈쩍이나 하겠어요. 중요해요. 영어 표현을 보면 Don't waste your life. 절대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빼빠지게 수고해서 돈 모으셨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 결단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아세요? 이거 모르니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면서도 위기의식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스스로가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을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갇혀 있다면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요? 그렇다면 이 귀중한 일상의 구호로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이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금세기에 최고의 영향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최고의 영향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방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최고의 영향력으로 손꼽히고 있는 목사를 지칭하고 있을 때 그가 바로 누구인고 하니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집안 거실에 걸려있던 이런 문구를 보고 자랐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얼마나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아주 깊이 꽂혔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이 문구를 보고 자라면서 한 번도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영향력 있는 이 목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충격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구를 미국에서 제가 직수입해 왔다니까요. 해마다 걸어놓습니다. 현수막으로 인쇄해서. 지금 제게 굉장히 큰 실망감이 좀 있어요. 별로 깊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합니다. 또 많은 일들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또 다른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다면 무엇 하는 시간일까요? 예배마저도 뒷전으로 미룬 채 부족한 수면이라 보충하고 있는 잠을 자는 시간이라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다는 사실들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른 일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 일에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일,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일,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다양한 방편들을 섬기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오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도 즐거움으로 나와 섬긴다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분량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아 있습니까? 우리가 맡아 있는 일에 즐거움으로 감당한다면 뚜렷한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겨우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믿음의 분량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이 부분을 신바람으로 할 것이니라, 신바람 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는 세상에 무슨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부탁으로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바람 나는 예배 생활, 우리에게 신바람 나는 기도 생활, 우리에게 신바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신바람이 나는 1인 1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은 비로소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도전을 받는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부탁을 받아서 한 가지의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신바람나게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그는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나와 같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이 일들에 같이 봉사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런 자신을 발견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복을 받고 있는, 그리고 누리는 자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말씀드리는데 궁금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군뱅이도 꿈틀하는 재주가 있다네. 나는 아무런 재주가 없어요. 1인 1사에게 기초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1인 1사에게 기초를 우리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이 1인 1사에게 기초입니다. 보시면서 좀 신앙생활 소홀하면 같이 더 열심히 예배 섬기고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 항목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옵니다. 이분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분들 계세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우리 교회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데려만 오세요, 제발. 데려만 와요. 우리가 잘 가르치고 우리가 잘 돌보고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일을 열어드릴게요. 데려만 와요. 잠재적 신자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작정되어 있는지 몰라요. 대단히 중요해요. 마지막 항목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역자를 알아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필요한 사역들을 맡아 봉사해요. 자, 미국에 있는 동안 표본적인 교회들을 추천받아서 몇 개월 동안 가서 연구하고 그 결과물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 1사회대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워싱턴주에 있는 에버그린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새 학교가 제법 규모가 큽니다. 그 교회의 규모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 교회에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 예배는 자녀들이 있는 예배가 모두 다 대부분 그 1부 예배를 섬깁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그 자녀들과 함께 다 그냥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1부 예배는 많습니다. 2부 예배는 어르신들이 주로 섬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다른 파트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주로 줄을 이루어서 봉사합니다. 예배당 로비에 들어가면 아주 연세 드신 시니어층 되는 분들이 반갑게 환영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참 열정적으로 환영을 하는지 늘 제가 단정하게 정장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교회를 추석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인사 각별하잖아요.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그 얼굴에 다 묻어있는 파운데이션을 제 양복 깃에 다 묻히시고, 그리고 포옹을 끝나고 나면 묻어있는 거 확인하고 또 그거 털어준다고 문지르면 더 묻고, 그런 절차가 끝나게 되면 나이 연세 지긋하신 이 남성분이 그 큰 예배당에 빈자리를 찾아서 친히 안내해 줍니다.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봉사해요. 가면서 물어요. 잘 지내느냐고. 그리고 가족들은 건강하느냐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 괜한 인사말치레 같지만 오늘 당신 기분이 좀 어떻느냐고. 이러면서 예배자리에 안내해주고 손을 흔들어주면서 예배 즐겁게 드리라고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이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예배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썩어져 없을 것에 그야말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런 장소보다도 못한 곳입니까? 예배를 신바람나게 즐거움으로부터 1인 1사에게 첫 단추를 깨우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탁,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부탁을 받고도 직접적인 부탁이 아니지만 여러분 저에게 찍힌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자 그래도 그냥 거절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이 강단에서도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쉴 사이 없이 전달하겠어요? 떼놓치면 안 돼요.
급해요. 참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저게 그래요. 목사님 뭔가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급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급합니다. 너무 급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 세워진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탁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얼마든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이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부탁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해마다 12월이면 열리는 특별한 방랑회장으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가셨어. 그곳에서 축복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부탁을 친히 받으시고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